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계셨던 이 무덤을 찾아갔다가 그 빈 무덤만 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직접 그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또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알리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이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11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직접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는데 바로 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이제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이제는 복된 소리, 즉 복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소리,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바로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믿고 하였는데 여기서 바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는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그 제사함의 표시를 받는 이 물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그 죄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동안에 그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정죄를 받아서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복음을 제자들이 바로 이제 믿게 되었는데 그러자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인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다면은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은 그 부활의 소식,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하신 이 사명을 따라서 그들이 목숨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이 유대인을 넘어서 당시의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제일 큰 나라였던 로마가 바로 복음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또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서 온 유럽과 또 이 아프리카로 퍼져나갔고요. 또 이 복음이 신대륙이 발견되는 되자 이 아메리카 쪽으로도 또 이 복음이 전하게 되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를 통해서 인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 의해서 바로 중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중국에 전파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요, 그동안에 우리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 조선 땅, 이 조선 땅에도 1866년에 당시 나이 27살이었던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 선교사 로버트 소마스에 의해서 바로 우리 이 조선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1986년에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선 등에 의해서 또 이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주로 연세학당을 세우고 이화학당을 세우고 오산학교를 세우고 숭실학교 등 세우고 또 계명대학교 등 많은 학교를 세웠지. 또한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 병원, 전주 기독 예수병원, 대구 동산병원 등도 설립해서 사실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에 바로 복음을 널리 증거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여 년 동안에 이 복음 선교의 짧은 역사지만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복음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곳곳마다 교회가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또 이 예수를 믿은 우리 한국교회에 또 사명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말씀입니다. 저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 한국교회도 또한 감당하기 위해서 2021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23,210명의 선교사를 세계 이 169개국에 파송하여서 감당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안교회는 아직 그렇게 천안산업 목적에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직접 여튼 선교사를 파송할 여건은 못 되지만, 그러나 또 이런 선교를 잘 감당하고 있는 단체에 그래도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 미약하나마 이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그 대표적인 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희망친구 한국기아대책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뭐냐면은 빵과 복음이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특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한국 어린이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어린이들을 연결하는, 후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희망친구 이 한국기아대책이라는 것은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도 보니까 이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북동쪽에 있는 그 빈농현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니까 베트남에서만 약 한 4,500명의 어린이와 또 이 한국의 여러 성도들이 연결이 되어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한 달에 약 한 3만 원 정도를 매달 그들에게 한 명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만 원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학용품과 그가 굶주리지 않고 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살피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이 기독교 박해 국가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방문해서 보니까 또 이 베트남 공안이 저희 제복을 입고 저희들을 졸졸졸 따라다녀요, 뒤에서. 그러면서 감시하는 등이 조금 공포감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사실 이 베트남에는 그 베트남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교회가 타이 운무엔이라는 곳에 제가 이번에 갔었는데 거기에만 2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교회도 또 수천의 그런 가정교회도 또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
사실 이 베트남 정부의 이 종교 정책은 이 교회 건물과 또한 일정한 성도의 수, 그리고 목회자나 또 재정 상태 등이 부합하면은 얼마든지 또한 요즘에는 정식 교회로 등록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어. 뿐만 아니라, 그런데 단 한 가지 뭐냐면은 제약을 가능한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강요하고 뭔가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직도 금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누구든지 뭔가 이 사람이 나를 교회로 또 예수 믿으라고 강요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에는 그렇게 정식 교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딱 복음 전할 수 있는 정식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날이 있어요. 바로 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과 또 이 성찬절에는 이웃을 교회로 초청해서 파티를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거나 또한 이 성경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지금도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 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극동방송국이 있습니다. 이 극동방송국이 사실 이 필리핀에 이 아시아를 그 소수민족을 향한 그런 방송 설교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이 방송을 듣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발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북쪽 흐몽중의 청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바로 마을의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족장님이 우연히 라디오 채널을 여기저기 돌리다가 갑자기 자기 민족의 언어인 이 흐몽족 언어로 방송되는 이 극동방송국의 이 방송 설교를 관심을 기울이고 듣다가 스스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을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족장이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다 예수 믿으라고 스스로가 설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더불어서 또 이 족장의 아들 둘은 또 이 목회자로 그렇게 키워서 그 마을에서 목회도 하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방문한 그 타이 응우엔 시에는 약 한 4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학생 인구가 자그만치 약 한 1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국적의 여러 소수민족의 그 학생들이 바로 모여서 대학에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노이하고 또 호치민하고 또 이 제3의 도시인 이 타이 응우엔에 이 대학교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북쪽 산지에서 내려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들이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거처죠. 그렇게 이 기아대책에서 임시로 작지만은 그러한 그 기숙사를 마련해서 무료로 그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바로 이 흐몽족의 이 청년도 공부하러 내려서 집을 구하다가 이 무료로 숙소가 제공된다는 걸 알고 거기서 묵으면서 공부하면서 또 스스로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아대책의 이 기구에 또 간사로 또 일하면서 그 타이 응우엔에 있는 이 한국교회에 또 등록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도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경우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전도가 되고 있고 또한 이 복음의 불모지 기독교 박해 국가로만 알려진 이 베트남에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엄청난 이 복음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귀한 책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귀한 책이라 하는 것은 1989년 설립이 되어서 전 세계 50여 개국에 500여 명의 기대 봉사단을 파견하여서 국내에 굶주리고 소외된 이웃들의 그런 영적, 육체적 자립을 돕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시죠. 우리가 이번에 다녀온 타이 국무회의 성이 또 빨간 표시되어 있죠. 이 베트남 국가의 해마처럼 생겼는데 그 북쪽에 보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하노이 바로 북쪽에 있는 그 성입니다. 성이라 하면 우리나라의 도 정도 되는 그런 곳인데 거기 보니까 약 한 산악지대가 48.4%를 차지하고 그래서 가정신경이면 베트남 북부의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또 왜냐하면은 삼성이 우리나라 삼성 알죠? 삼성이 거기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공장으로 인해서만 약 한 10만 명의 인구가 거기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큰 도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이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크게 두 가지를 일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동개발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아동개발 프로그램이 아동들을 지원하고 아동들을 교육을 돕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돕는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동 중심의 공동체 변화라 그랬는데 이 먼저 아동들이 어린들이 이렇게 기아대책의 후원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니까 또 그 아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교 또 면 단위 또 현 단위의 그런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교육하고 또 양육해서 우리나라 마치 새마을 운동하듯이 이 학생들이 어린아이들로 시작하지만 점점 더 그 사업이 커져서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아동 개발이 한 6가지 그런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교육적 목적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교복이나 이 학용품 같은 것도 지원하고 도서관이나 또 때로는 그 어린 아이들의 학교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또 신체적으로 보면은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또 이 보건 교육을 하고 성교육이나 급식 또 예방 접종도 하고 있었습니다. 급식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이 사회 정신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은 또 가정 방문을 하고 특별 활동을 하고 체육대회나 또 그 아이들을 어려운 아이들의 견학을 시켜주고 또 캠프를 차리고 소그룹 활동하도록 그렇게 또 지원도 했고요. 또 지역 개발에 보면은 학부모들 또 그 면단위 뭐 여자 지도자들, 남자 지도자들 또 그런 여러 사람들을 교육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마을의 소득층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봤는데 구체적으로 좀 뒤에 그 내용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또 보면은 성찬절 부활절을 했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또 정식으로 그때는 뭡니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 딱 1년에 이틀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면은 이렇게 정식 학교에서 뭘 하는 것은 뭐냐면 보충 수업을 해요. 오후에 학교의 그 모든 일과가 끝난 다음에 보충 수업을 하고 또 그 학교에서 면 리더들이나 또 그 마을의 리더들을 데려다가 모아놓고 또 그들을 또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또 생활은 그 소득 징계를 위해서 우리나라 이 차 마시는 것 있죠? 그 차를 재배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또 이 암소나 돼지 같은 경우도 사서 그 마을의 몇 마리를 이렇게 또 분양해 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키워가지고 그 마을에 이 소득이 증대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십시다. 이 건강위생보험, 이것을 뭐냐면은 참 열악해요. 집집이.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서 이 건강을 양호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의 건강검진도 해주고 또 이렇게 교육도 하고 해서 또 보건소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지어주고 해가지고 결국 그들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도 만들어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음. 또 이 마지막에 보면 이 긴급구호나 재난위험에 또한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죠, 모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겁을 먹고 밴드를 2개씩이나 붙이고 패치도 사가고 뿌리는 그 모기약도 사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가보니까 이런 일들을 해서 그런지 모기가 한 학생에 한 마리 정도 물렸지 나머지가 물리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뭡니까?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이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또 퇴치도 위해서 힘썼던 것들 볼 수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마스크 지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들의 건강검진부터 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교회도 보니까 타이공무원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 이 뭡니까 청년들 거기 오는 사람들이 말은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약 한 3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만큼 또 이 2명으로 시작했는데 약 한 300명이 넘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서 또 이 물밑은 얼마든지 이렇게 또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또 넘겨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가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그들이 묻는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할 때에 그들이 바로 이제 또 이런 먼저 물어봤으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 때문임을 그들에게 알려서 또 한 명 한 영혼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기아대책에서 하는 것이 이 삼성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희망학교를 하는 것 자체가 기도 기아대책에서 이 토지라든가 건물을 임대받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아까 말씀한 거기에 공장을 크게 이제 핸드폰 공장을 거기에 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에서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모로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 삼성센터가 지금 현재로는 4군데 있고 앞으로 2곳이 더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주로 뭐냐면은 방과 후에 하이힐 학교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이 센터에 가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뜻합니다. 다음에 넘겨주시죠.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 영어 수업, 또 한국어 수업, 또 음악, 체육, 컴퓨터, 뭐 미술 또 보십시다. 또 동아리 활동도 있죠. 그 동아리 활동 학생들이 하고 싶은 그 취미 활동을 뜻합니다. 그러면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탁구나 또 배구, 영어, 독서. 그들이 원하는 것도 오후에 이런 교실들을 운영해서 이곳에도 보니까 약 한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여기에 지금 입학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은 뭐 한국의 음악, 미술, 배드민턴 같은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댄스, 축구, 태권도, 컴퓨터 등 이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한 300명 이상의 학생 서로 들어가려고 지금 대기 중에 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받으면 또 학생들을 할 수 없으니까 또 이게 뭡니까? 다 받으면 좋은데 그 여건이 못 되니까 지금 314명을 받고 더 이상 못 받아서 이거 빠져나가면 또 그만큼 또 채워놓는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봅시다. 저녁 급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급식, 점심 급식이 아니라 이 베트남에는 또 특별한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냐면은 저도 그 빈농현이라고 하는 면소재지에 있는 그런 학교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12시가 되니까 다 집으로 가요. 학생들이. 그리고 2시에 오게 되는데 2시간 동안 뭡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점심을 먹고 다시 학교로 가요.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해결했는데 이들에게 저녁을 이제 또 이 기아대책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교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게 잘 준비하겠죠? 그러니까 그 맛있게 먹고 하니까 이 저녁 먹으려고 또 오는 학생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죠. 이게 저녁 급식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죠. 또 한 가지 사업이 뭐냐면 커피 학교를 세웠어요. 직접 그러니까 매장도 운영하고 또 거기서 학생들을 이 바리스타 교육을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 손들어 주십시오. 이 매장을 직접 이렇게해서 거기서 이제 카페도 운영하고 또 거기서 이 커피를 만들어서 또 팔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파는데 오늘 제가 거기서 만든 커피를 가져왔는데 드립커피 여러분 그것과 함께 우리 오늘 또 한번 예배 끝나고 한 다음에 한 잔씩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도 하고요. 또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그들에게 이렇게 발급을 해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한국 본부에서도 인정하고 또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바리스타 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졸업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이 커피숍을 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 오면은 거기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다 뭡니까? 이 기독교에서 하는 것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공안도 이 기아대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인 걸 다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니까 그들을 이렇게 NGO 단체라고 그러는데, 이들도 선교사 비자를 받고 그들이 간 게 아니라 NGO 단체의 비자로 여기 가서 사역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주로 선교사님들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점점 확대돼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까 말했지만은 성경 공부를 원하고 또 복음을 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 타이 응무에 시 그 교회에 등록하고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가서 주로 한 일이 뭐냐면은, 이번에 기아대책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은, 그 학교 학생들이, 어른들은 많이 이제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오토바이 타고 다닐 수 없지. 근데 집이 상당히 멀어요. 1시간 갔다 1시간 오는 그런 학생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아이들 중에 이 자전거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참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사서 좀 그들에게도 이번에도 이제 한 3대 이상을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이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우는 학생도 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학교가 빈농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페인트가 다 녹아서 그런지 완전히 학교가 너무 이 삭막한 그런 곳이 됐는데, 그래서 학교에다가 우리가 문의했던 게 뭐냐면, 도움을 어떻게 주면 좋겠냐 할 때 학교에서 전체를 보면 페인트 칠을 해달라고 했어. 그래 페인트 칠을 직접 해서 그 학교를 아주 새로운 학교처럼 페인트를 아주 밝은 색으로,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게 됐는데, 아주 밝은 색으로 칠하니까 학교가 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도 보니까 참 아이들이 참 순수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라든가 그런 거는 못했지만은,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다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자신들에게 전달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간접적으로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 교회에 대해 호의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마을 전체가 또 이 스스로가 교회에 나오도록, 먼저 전도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서 여기를 보니까 저희들이 참 작는데, 지금 이 마을 역사 이래로 외국인이 그 마을에 들어간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 베트남이 아까 말한 기독교 박해 국가고 복음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크게 물밑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듯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구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또한 이렇게 복음 선교에 앞장설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실 이 베트남에서 또 이번에 듣게 된 것이 뭐냐면은 소수민족의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약 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도 있고 또 이 성도들도 일정 수가 있고 또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는 게 뭐냐면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뭐냐면은 이 건물이 있으면 정식교회로 허가받고 그 안에서는 종교활동,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는데, 사실은 이 2천만 원이 없어서 그 마을에 교회를 세우지 못해서 이렇게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보았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모아서 한 일에 한두 교회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뭡니까? 좀 이런 정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또 힘을 모으고 또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기아대책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국동방송도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엄청난 그런 복음이 이 그들의 이 기독교 방송 이 국동방송의 그 방송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게 뭡니까? 스스로가 또 이 예수 믿고 영접한 그런 경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지만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 방송 전파 설교를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요즘에 한국이 너무 우리가 편안하고 또 예수 믿는 것에 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점점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들에게는 아니. 이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려운 국가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우간다에 있는 한 학생을 매달 저도 한 학생을 지원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온 것도 뭐냐면 천안 이사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하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한 학생을 또 이렇게 연구해서 하는데 여러분도 얼마든지 또한 이렇게 한 학생 정도는 한 3만 원이니까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그죠? 은행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좀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이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아니라 이 자그마한 후원이라든가 자그마한 정성을 통해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정말 좀 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